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려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하매, 자, 여러분은 이 털 깎는 자 앞에 그 잠잠한 어린 양 혹은 도살장으로 가는 양 같은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예수님이죠. 네, 근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의 이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려 하매, 여기 37절은 개역 성경에는 없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그가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 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아멘. 이게 영어로 이렇게 되면 여기서 딱 끝나요. 그리고 40절에 또 다른 but 하면서 다른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한글로 부드럽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은 거죠. 자기 길을 가되. 자기 길을 갔다. 거기서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37절에도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뭘 받는단 말입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침례라는 건 그냥 기독교인 되겠다고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게 침례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침례를 주는 게 맞아요? 왜 안 맞죠? 아이들은 아직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있는 자,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카톨릭에서는 이 구절이 삭제돼 있고 또 유아 세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이 구절을 회복하는데 존중하지 않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뭐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세례라고도 하죠. 어쨌든 믿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 27절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 예.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이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 이런 제목이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저도 3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니고 어머니의 말씀에 의하면 3살 때부터 등에 업혀서 교회 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 다니기 시작한 날부터 구원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여러분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은 다 구원받습니까? 예배드리러 모인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한 채
따라 부르는 찬송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연구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 신학자들이 다 구원받았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들 중에도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가졌다,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열심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열심을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결말이 뭐죠? 결국 이 땅에서도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내용이 그런 건데, 보세요. 교회 다니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 열심 내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지옥 가는 거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또 성경 읽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옥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지옥 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진짜 불쌍하고도 끔찍한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왜 드리냐면, 제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서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설교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 본문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이 사람이 읽고 있었던 그 이사야 글 있잖아요. 그 이사야 글이 어떤 내용인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 살펴보죠.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가는데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녀의 모든 국고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에티오피아 사람 내시는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았다고, 그걸 책임지는 관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재정 담당 관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재정부 장관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 간 이유가 뭡니까? 자, 무슨 외교 문제로 왔다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행차 왔다 가는 겁니까? 아니,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가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죠? 분명히. 그리고 그러면 왜 예루살렘까지 가서 경배를 하는 걸까?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나?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필요했던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서창동에서 간석동까지의 거리가 아닙니다. 이 거리는 굉장한 거리입니다. 이 거리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이 있고요, 시나이 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 옆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단 말이에요. 이집트 밑에 수단이 있어요. 수단이란 나라도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 밑에 이디오피아가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그러면 이 거리는요, 서울, 부산에 아주 짧게 잡는다면, 에티오피아 어디인지는 모르니까 짧게 잡는다면 서울, 부산의 4배, 많게 잡으면 서울, 부산의 6배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이거 굉장한 거리예요. 여기서 이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다? 이거 큰맘 먹고 여행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리고 비용도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가는 동안 내내 먹을 거 또 사고 먹고, 또 수행원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혼자 가는 건 아닐 테고 고위직인데 말이죠. 목숨의 위협도 받을 수 있어요. 가다가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도적대를 만날 수도 있으니까 혼자 여행 가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 보면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위험 부담이 많은 여행이죠. 그런데도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당진에서 온 분도 계신데 이거 별로 먼 거리 아니더라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명함도 못 내미는 거리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에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경배하러 온 건데, 이걸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열심,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경배하겠다, 이런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죠. 이런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내시라고 그랬어요. 내시라고 그랬다고요. 내시가 뭔지 아시죠? 신명기 23장의 1절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라 그랬어요. 그럼 기껏 예루살렘을 그렇게 찾아다녀도 주의 회중에는 속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도 그 가까이 가면 그 좀 이렇게 어떤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렇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나아갔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뭘 보여줍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는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거리도 문제가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우리 거리 멀다고 핑계대면 안 되겠죠? 예. 자, 근데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또 뭐 했죠? 이 사람이? 성경 한번 읽어보죠. 그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야, 오늘날에는 참 편하게 됐어요. 스마트폰 이렇게 열면 그 앱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플 그거 딱 누르면 성경 텍스트도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상했어요. 우리 교회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성도님들이 있어가지고 가끔 보면은 스마트폰을 예배 시간에 꺼내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하면 성경 구절이 다 나오잖아요. 아, 나는 스마트폰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보려고 그런 거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수상하게 쳐다본 적도 있었어요. 왜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꺼내는 거야? 근데 거기에 다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다닐 때, 이 전철에 딱 앉아서 이렇게 사람들을 쭉 지켜보면 어떤 분이 갑자기 가방에서,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제가 아주 청년 때 성경책 조그만 걸 꺼내가지고 딱 읽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아우, 정말 신앙심이 대단한가 보다. 신앙심이 대단한가 보다. 그렇죠. 남들이 보는데도 개의치 않고 전철에서 앉아서 성경책을 펴서 읽는 거예요. 또 어느 때는 이렇게 붙잡고서 내려다보면 형광펜, 빨간 줄, 파란 줄 거의 있는 그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책을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야, 신앙심이 대단하다. 그러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서 얼마 전에 경배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경배했다라고 손 터는 게 아니라 가면서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여기서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렇게 경배도 하러 갔고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열심을 보였고 또 돌아가는 길에 성경도 읽었지만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 상태로 보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구원받았겠거니 착각하고 사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빌립을 만나게 하시죠. 그럼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에티오피아 내시가 알아야 될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빌립이 접근한 거 아닙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렇게 열심히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쏙 빼놓고서 하나님을 찾아다녔던 거라는 거죠. 이 빌립이 누굽니까? 빌립은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초기 교회에서 7명의 사람을 세워 일꾼으로 삼을 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썼냐면 복음 전도자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복음을 잘 전하는 거죠. 그 열매가 어떻게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 찾으셨죠? 5절에 보세요.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시로 내려가 그들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선포했다고 돼 있죠? 이 빌립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사마리아 쪽으로. 그래서 이 빌립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죄들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빌립에게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뭐라 그러냐면 갑자기 일을 멈추고 여기서 가자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가자는 사막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 보면 그 26절에 보세요.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뭐라 그랬어요? 사막이니라. 아니 세상에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은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양육이 필요하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너 여기서 손 떼고 사막으로 가. 우리 같으면 아마 좀 투정을 부릴 수도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일거리가 있는데 나보고 가라고 하다니 저 사막으로. 근데 이 사마리아에서 가르칠 사람을 주님은 따로 준비해 놓고 그들을 사마리아로 보내고 빌립은 사막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옳은 거죠. 그 하나님께서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빌립을 보낸 거죠. 빌립은 특수 파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기서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빌립이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자, 이 장면은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거예요. 자, 저도 제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좋은 청년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켜보려면 지켜볼수록 뭘 더 느끼냐면 제가 죄인이라는 걸 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구도 저에게 제대로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지를 정확히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끙끙거리고 있을 때 제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 그 말씀 아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화해언물이 되어서 전에 지은 죄를 이제는 가볍게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앞에서. 근데 사실 그 친구는 예전에 하나님도 부정하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간증을 하니까 제가 축하한다 그랬어요. 근데 자존심이 있지. 내가 그래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친구에게 축하한다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돌아와서부터 계속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친구는 그렇게 기쁨으로 나에게 얘기를 해줬는데 자기가 죄 용서 받았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 나는 이제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당당히 얘기했는데 나는 오히려 점점점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은데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밥맛도 없어지고 재미도 없어지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 친구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그리고 그 친구가 결국 자신의 아버지를 소개해 줬어요. 그 아버지가 침례교 목사님이셨어요. 이 목사님이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를 정확히 알려주게 된 거죠. 그리고 제 삶에 큰 변화가 오게 됐어요. 저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통해 내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지를 정확히 알게 된 거죠.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한 것처럼 빌립에게도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도 빌립을 만나서 정확하게 구원받는 길,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 정확하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길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나는 진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 있다라고 진술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그냥 남 눈치 보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얼마인데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이 100%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없다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빌립을 만나시고
또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들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여러분도 오늘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회예요, 기회.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빌립이 다가간 건 기회인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기회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결국은 예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빌립이 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 교회 되게 좋아요. 이 얘기했어요? 우리 목사님 되게 훌륭해요. 이 얘기했어요? 성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35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8장 35절에. 다 같이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뭘 선포했다고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예배 아무리 오래 참석해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을 모르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가졌든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까? 이름으로만 아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아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자도요,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나중에는 네 남편을 데려와라. 나 남편 없습니다. 너 5명 있었지? 근데 지금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 아니지? 보니까 선지자입니다. 대언자입니다. 유대인에서 대언자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예배에 관한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그런데 내 말을 믿어라.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게 가능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면 가능하지 않겠어요?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뭘로 알았어요? 그리스도로 알게 된 거죠? 메시아로 알게 된 거죠? 물동이가 뭔 필요 있어요? 물동이를 던져 들고 사마리아 자기 고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하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건요, 이름으로 알 수도 있고요, 유대인이라고 알 수도 있고요, 좋은 분이라고 알 수도 있고요, 복 주는 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중요하지만 정말로 내가 구원받는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이게 아니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죠. 37절에 보세요. 그래서 빌립이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러죠.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이 됐지만 본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럼 그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하는 거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여러분, 그분이 오신 목적을 이루셨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시면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처벌받아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대신 처벌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눈이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이 어린 양이 찢기는 것을 하나님이 준비한 건데 이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물을 나를 위한 거라고 믿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들에 대해서 다뤄요, 용서해줘요. 용서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나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부활하셔서 나의 구원자로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할 때 39절을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가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되. 이 침례 받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을 붓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죠? 여러분 그거 아셔요? 아니, 저도 고등학교 때 침례 이렇게 받았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3번 찍어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침례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누워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묻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묻혔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지만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여주는 게 침례예요. 침례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고백으로 침례받는 거죠. 이거 기독교에 입회하는 의식으로 침례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었고 묻혔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으면 여러분은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나도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라고 침례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죠? 거기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에 보니까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이게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기쁨,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간다는 기쁨,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기쁨, 말씀의 인도가 있다는 기쁨, 삶은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기쁨.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네, 기쁨이 있는 거죠.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만일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만나지 못했다. 그러면 열심히 성전에 들락거리고 또 성경도 부지런히 읽었지만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도 지옥 가는 사람이 가능하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해요. 알고도 행한 자가 모르고 행한 자보다 더 많이 맞는 거 아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들었고 열심히 또 그 말씀을 읽었고 이렇게 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요, 이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3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배나 지옥 자식. 들어보셨어요? 그냥 배나 지옥 자식이래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있단 말이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 교회 생활 잘하고도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교인들과 얼굴을 익히고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고 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 같아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겁니다. 매주 예배당에 참석해도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까? 예, 있죠.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찬송가 몇 장이 무슨 노래라는 걸 알고 난 무슨 찬송가가 좋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도 결국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모르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까? 교회 봉사에 앞장서고 주차봉 들고 주일날 아침이면 주차하고 안내하고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또 밥 짓는다고 또 주방에 내려가서 교인들이 먹어야 될 건데 밥 짓는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데 예수님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네,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어도 지옥 가는 사람 있습니까? 네, 성경 일독해서 상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또 성경을 암송해서 무슨 구절 외워봐 하면 또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얘가 나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성경 알아요, 몰라요? 굉장히 많이 알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빌립이 거기로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려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을 것을 청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33절 다 같이요.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하였기 때문이로다 하였더라. 자, 여기 내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이게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랐죠. 자, 왜 예수님은 양이 되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찢기시는 희생물이 되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희생물 없이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 스스로 나아가면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자기 자랑거리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 거절하십니다. 왜 가인이 거절당했습니까? 제가 안타까운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가인이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거절당했다고 얘기하는데, 정성이 부족했으면 화도 못 내요. 거절당했을 때 좀 더 열심히 할 거, 그 생각이죠. 그죠? 땀의 소산이에요. 자기 열심의 소산이에요. 그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자기 것으로 나아가면 소용없어요. 근데 아벨은 뭘 가지고 나갔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죠. 그러면 여러분, 아벨의 직업은 양 지키는 자인데 그 당시 양고기 먹어요? 안 먹죠. 양고기는 노아홍수 이후나 먹는 거죠. 그럼 왜 양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 양을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 양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기 위한 거죠.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양을 희생시키잖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어떻게 떳떳하게 하나님 저랑 사귀시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찾으러 왔어요. 하나님 제가 노래 부를 테니까 받아주실래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해요? 더러운 자가 어떻게 거룩하신 분에게 그렇게 나올 수 있냐고요. 격이 안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먼저 죄를 처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처리하려면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죠. 죽어야 되잖아요. 피를 쏟아야 되잖아요. 생명을 쏟아야 되잖아요. 아벨은 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서 희생물로 드린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벨의 헌물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가인의 헌물은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아벨의 헌물은 관심을 두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대신 죽는 희생물을 가지고 왔던 거죠. 이게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담은요, 부끄럽게 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래서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서 앞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는 자기 부끄러움 못 가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가죽옷을 준비하죠. 가죽옷은 뭐예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짐승이 찢긴 거죠. 짐승이 피 흘린 거죠. 그 피 흘리고 죽은 짐승의 껍데기를 뒤집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건 내가 정성을 다한다, 열심을 다한다, 내 힘을 다한다, 소용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인들 보면 당신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근거, 당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거,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를 대보라고 하면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20년을 교회 섬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안수 집사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을 2개 세우는데 헌신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빌립처럼,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다 어떻게 끝난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희생물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찢김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다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이 있으세요? 장로한테 별걸 다 물어보네? 아니 정말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거 왜 이래? 내가 권사로 몇 년을 살았는데 왜 이런 얘기를? 이게 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물을 때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물으면 뭐야, 나 취조하는 거야? 아니, 누가 좀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명절 때 우리 가족이 모였을 때, 아니 동생은 어떻게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막 얘기하고 싶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얘기하는데 싫으세요? 아니에요. 그게 막 입에서 나오기가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할 때 누구 얘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그분의 공로로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영원한 구원자로서 나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서게 만들어준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하는 게 어렵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빌립이 갔잖아요. 빌립 보냈잖아요.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봐요.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름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이게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내 힘으로, 그게 여러분 보세요. 미국 말을 내가 막 영어 학원 다니면서 배워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같고, 미국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미국 말을 하는 거하고 뭐가 더 빨라요? 지금 제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 여기 나라에 보면 예준이가 8년밖에 안 살았어요. 한국말 기가 막히게 잘해요. 예준이는 아주 한국말 완전 마스터였어요. 이제 7살 돼가는 주혁이도 마스터 해가지고요. 막 얼마나 열심히 물어보는데, 근데 외국에서 온 선교사님은 20년이 됐는데도 한국말이 서툴러요. 왜 그래요? 배워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그때부터 다 쉬워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하나님께서는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빌립을 보냈다는 걸 알 때 우리가 이대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이런 설교들을 자꾸 듣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게 된 게 뭡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얘기 나오느냐, 내가 과거에 뭐 했는지 얘기가 나오느냐, 이거 두 가지로 갈라지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뭐 한 얘기 나오면 여러분 그거 소용없습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만입니다. 울어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눈물 많이,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러도 안 되죠. 울어도 못하네, 눈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그러잖아요. 힘써도 못하네 하잖아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못한다고 노래에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밖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저 뒷방으로 모셔두고 있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 어디 제껴놓고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없으면 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자, 그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죠.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나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 진짜 흠모할 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름다운 것이 없으신 분이세요? 천만에요. 그분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흠모할 만한 것이 가득한 분이죠. 근데 왜 성경은 이렇게 써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맞으셨을 때, 눈어덕이 부어오르고 사람들이 뱉은 침이 얼굴에 흐르고 있을 때,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등짝이 찢어졌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갈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봤으면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적고를 당해봤으면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다는 거죠. 3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가 이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걸 쓴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당할 거라는 것을 써놓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멸시를 당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넘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죠.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슬픔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누구나 그분에게 호의와 친절로 대하기보다 얼굴을 돌려 그분이 멸시받는 것을 모른 척 했어요. 묵인했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들어갔던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위해서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고통당하시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배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고 돼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을 표현할 때 개역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잘 나오진 않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옥을 고통받는 곳이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들을 용서받지 못하면 고통받게끔 돼 있어요. 근데 어떤 게 가장 큰 고통일까요?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철저히 외면하는 게 가장 큰 고통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대신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호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하신 겁니까? 살살하라고 한 겁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신 장면 아닙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죄인이 지옥에 들어가면 당할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슬픔을 아시는 분이셨어요. 죄인이 만나게 될 슬픔이 뭔지를 예수님은 보여주셨던 거죠. 또 5절 보세요. 5절, 6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범법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법했던 것들이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법들로 인해 이 불법들이 하나님이 더 이상 눈여겨보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5절에 보면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죠?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간. 왜 원수지간이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며 살았잖아요. 원래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만드셨으니까.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산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의 원수죠. 근데 이 원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는 분이죠. 내 헌금이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 횟수가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게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화평하게 해주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보세요. 거기 우리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6절 끝에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 힘없어 죽은 거 아닙니다. 그냥 시기로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냥은 할 수 없고 공정하게 정의롭게 죄값을 지불하기를 원하셨는데 내가 지불할 능력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대신 잡으신 거예요. 내 죄를 예수님께 얹으시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심으로 내 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진 걸로 간주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예수님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이 내 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불법을 용서받고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5절 끝에 돼 있죠. 모든 병은 방치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가장 심각한 병은 뭘까요? 죄의 병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사망에서부터 건져주도록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부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믿어도 살고 또 우리가 혹시 죽어도 다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예수님은 고난당하실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법으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여러분, 이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부분이죠.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라고 따졌습니까? 정말 이런 건 부당한 일이다 라고 항의하셨습니까? 감옥에 가지도 못했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는 일을 당하셨던 거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당한 겁니까? 우리의 범법에서 우리를 건지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인 걸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세요.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여러분, 예수님이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었죠? 십자가의 강도들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또 거기 보면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만든, 아리마대 요셉이 만든 무덤에 누이신 거 아시죠? 예, 그렇게 하셨어요.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라. 1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를 고통에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로다. 여러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이 상하는 것을 기뻐하셨대요. 이게 왜 그렇죠? 그 상함이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함이 있을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상하는 것은 누구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를 죄 용서받게 한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거 억지로 했습니까? 나 정말 하기 싫은데. 여러분,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걸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그가 여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해산의 고통을 해산의 고통, 이 자매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해산의 고통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한 번은 물어봤어요. 당신 그 고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냐? 하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아기를 낳고 나서는 그거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진짜 힘들었대요. 저는 3번을 다 피했거든요. 그래서 만약 옆에 있으면 머리끄댕이 잡혔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아기를 낳고 품에 안으면 그게 언제 고통스러웠느냐. 아마 최열리 자매님도 이번에 그랬을 거예요. 그게 다 아기 보는 얼굴, 아기 얼굴 보는 기쁨, 이게 크게 기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왜 해산의 고통 얘기를 합니까?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힘든 것인데요. 근데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분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 또 그분이 우리 안에 살기 시작하면 주님은 이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게 나의 종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뭐라고 됐어요? 나의 의로운 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게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의를 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롭게 해서 얻는 의예요. 여러분, 이 의를 얻으셨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의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 불법은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길은 우리 열심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엇에 있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책 부지런히 읽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열심도 필요 없고 성경 읽는 것도 필요 없고 교회 가는 것도 필요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 때문에 희생되지 않으셨다면 나는 구원될 길이 없었던 거고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는 거죠. 에베소 2장 13절에 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올 때 나 열심으로 왔습니다. 열심을 내세요. 그리고 정성 다하세요. 그러나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이 깊이 의지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예배가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받으십니다라고 예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삶이라는 거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그런 양, 그 다음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으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또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 나의 주님으로서 내 안에 사시며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 분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뒷방으로 내몰고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없고 예수님을 자랑할 마음이 없고 그저 내가 해온 이력이나 얘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100%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없으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구나. 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으니까 기뻤죠? 주님께 순종하는 게 마음을 다해 믿으면 가능하다 그랬죠? 침례받는 걸 빌립이 강제했습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침례받아 이렇게 했습니까? 물이 있는데 보세요. 여기 사도행전 8장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사도행전 8장에 가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36절에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르매 내시가 이르되 빌립이 말했어요. 내시가 말했어요. 내시가 말했죠. 보라 여기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요. 침례는 빌립이 주고 싶어 했어요. 내시가 받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라. 모든 족속을 가르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거 누구 명령이에요? 예수님 명령이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게 자발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순종이에요. 이런 순종이 있을 때 그 사람은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주님과의 그런 그 은혜를 누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제가 예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기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분인 예수님을 외면한 채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받게 하는 예수님의 피를 인정하지 않은 채 그저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의지하며 나의 구원자로서 신뢰하면서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이 조용히 주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자로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 위에 내 죄를 얹으시고 고통당하셨습니다. 나를 얻는 기쁨으로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이제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표시로 그분께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혹시 아직도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제가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